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진주를 갖다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먹을 거 꾸정물 한 그릇 더 주는 게 낫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아무런 가치를 모르고 내팽개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는 족보, 톨레도트라고 되어 있는 이 족보 10개의 족보가 큰 기둥처럼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짧은 족보인데 이 족보가 짧기는 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것이 성취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냥 이삭의 족보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 이삭의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가를 연결선상 속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장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은 이삭의 아들들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제 후반부에는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들이 장성에서 겪게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팥죽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그 팥죽 사건을 통해서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모르고 마치 진주를 내뱉은 돼지처럼 그런 이제 삶을 살았다 하는 내용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 이삭의 아들들의 출생에 대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지만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다 그랬어요. 근데 26절에 보면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60세. 40살에 결혼해가지고 60살에 아들을 낳았으면 몇 년 동안 못 낳은 거예요? 예, 산수를 잘 하시네요. 20년 동안 아들을 못 낳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이제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 유전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도 애를 못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아마 이삭은 혼란스러웠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결혼을 했다거나 그래서 자식이 안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결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이를 안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24장에서 오랜 시간 살펴본 것과 같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결단으로 행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의 이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기도한 대로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태문을 여시고 아이를 주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괜히 섣불리 한눈을 팔거나 딴짓을 하다 보면 그로 인한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제 이삭은 20년 동안 아내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게 되자 그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오직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뭔가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중요하고 좋은 것일수록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기도하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오랜 세월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로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애가 들어섰으니 여러분, 그 집안의 분위기는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산모인 리브가가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태동이 얼마나 심한지 마치 이게 뱃속에서 싸우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랬어요. 자, 태동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원문의 의미는 이런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원문의 의미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같으면 병원에 가서 초음파 사진 찍어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이 뱃속에 이게 두 놈이 앉아 있는데 이 두 놈이 지금 서로 심하게 지금 태동을 하는 겁니다. 좀 견디면 될 겁니다. 뭐 이런 조치를 취해 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임신하기 위해서는 이삭이 기도를 했는데 이제 자기가 죽겠으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을 수는 있는 건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여기에 이해하기 힘든 신탁의 말씀을 주십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제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예지 예정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일들을 다 아시고 미리 다 정해 놓으셨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으니까 원래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예고편으로 남겨둬야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지 예정에 대한 거는 우리가 나중에 또 나올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좀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쌍둥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 같은 신탁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그러니까 이 둘은 단순히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앞으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민족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두 민족이 되면 뭐 항상 힘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좀 강하고 약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일반적으로는 누가 누구를 섬겨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께서 거꾸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 쌍둥이가 태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쌍둥이는 뭐 저는 안 키워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쌍둥이는 좋은 점이 더 많을까요? 안 좋은 점이 더 많을까요? 일단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겠죠? 근데 보니까 제가 전에 있을 때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쌍둥이를 키웠는데,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쌍둥이 키우는 거는 1 더하기 1은 한 4나 6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힘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또 은근히 그런 또 생각을 합니다. 쌍둥이는 엄마 뱃속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뭐 텔레파시도 통하고 성향도 비슷하고 잘 맞을 거야. 그런데 또 막상 또 나서 또 키워보면 또 뭐 일란성은 뭐 전혀 다르기도 하고, 설령 일란성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다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쌍둥이는 엄청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제일 억울한 게 쌍둥이 동생이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분명히 엄마 뱃속에서 같이 있었는데 나올 때 그 뭐 짧게는 몇 분, 뭐 길어봐야 뭐 한두 시간 차이로 나오는데, 그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평생을 동생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어쨌든 이 집안에는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해산 기간이 차서 쌍둥이가 이제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쌍둥이 아들을 소개를 하는데 25절과 26절을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나온 자, 형이죠.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후에 나온 사람,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서 야곱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형 에서가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았다. 여러분, 보통 아이들은 태어나면 아기 피부 어때요? 털이 복실복실하고 막 그럽니까? 뭐 아니죠. 아이 피부는 뽀얗고 맨질맨질해야 이게 아이 피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이게 쌍둥이인데 한 놈은 딱 나서 봤더니 태어날 때부터 그냥 뭐 벌거죽죽하니 뭐 털이 그냥 숭숭 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서 이 아이는 앞으로 야생 짐승처럼 살아가겠구나. 아주 거친 상남자로 살아가겠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동생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동생은 뭐 털은 없고 맨질맨질하긴 했지만, 이 본능적으로 누구에게도 지려고 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태어날 때 산모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힘줄 때 알아서 쑥쑥 나와야지, 나가는 걸 못 잡게 막 발을 잡고 막 끄들르고 있으면 그 뱃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이게 엄청난 승부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승부욕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예? 여러분 자녀가 승부욕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숙명마냥 맨날 지고 들어오고 이러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아빠가 물어줄게, 패고 와, 이기고 들어와, 뭐 이러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제 적당한 승부욕은 자기 개발이나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지금 너무 승부욕이 없고 그냥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애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매사에 승부욕에 너무 지나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나는 안 그런데 모든 거를 막 대결 구도로 생각하고 막 이겨야 되고 자기 뜻을 막 관철을 시켜야 되고 막 이렇게 모든 구조를 하면 옆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또 승부욕이 발동을 하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 이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야곱은 야곱대로 아주 승부욕과 집착이 강한 사람이 되고, 에서는 에서대로 아주 상남자로 야성미 넘치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 이름을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에서는 이제 털이 많다, 붓다라는 이제 뜻이고,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쌍둥이는 출생부터 쉽지 않겠구나, 이 둘이 살아가는 날이 평탄치 않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느 자식인들 뭐 거저 쉽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둘은 정말로 쉽지 않은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야곱과 에서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에피소드, 우리가 흔히 팥죽 사건으로 알고 있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외모나 성격이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태어났죠. 그런데 그 차이가 자라면서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랬어요. 자,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유목 문화에서 사냥하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은 이 사회적으로도 아주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모습이었죠.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향적으로 여성적이고 안정적이고 뭔가 사색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에서가 더 성공하고 출세하기 좋은 사람입니까? 야곱이 그렇습니까? 에서가 훨씬 더 그렇죠. 이 에서는 아쉬울 게 없었어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죠. 신체적인 조건도 그렇고 쌍둥이인데다가 또 장자의 축복까지 거머쥐고 있었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뛰어나서 사냥을 잘해요. 여러분 보세요. 밖에 사냥 가가지고 큰 짐승 하나 잡아가지고 어깨에 탁 메고 탁 돌아오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야곱이 훨씬 더 실속이 있었어요.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했는데, 이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는 얘기는 장막에 앉아서 엄마랑 십자수나 뜨고 있고 뭐 이렇게 요리나 하고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성경학자가 이 장막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목축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은
이 밖에서 짐승을 잡아오기도 하고 잡아온 것을 집에서 키우고 번식시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주로 내근이죠, 내근. 집에 목장에서 기르는 양들을 잘 치는 일을 했고, 에서는 외근이죠. 밖에 나가서 목장 밖에 있는 것들을 잡아가지고 오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야곱이 도망을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잖아요. 이 라반의 집에 가서 이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거기서 그 라헬을 보고 한눈에 뿅 가서 결혼을 하려고 7년 동안 종사를 하겠다고 했더니 첫날 밤 치르고 나니까 레아였잖아요. 그래서 또 7년, 14년을 종살이를 하고 났는데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14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외삼촌 나한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고 벌써 품삯을 10번도 더 바꿨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더 못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야곱이 워낙 일을 잘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꼬시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 두려고. 그러면 이때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한 게 있어요. 양을 치는데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양 중에서 점이 있고 아롱지고 검정색 양이나 염소는 내 거 하고, 맨질맨질하고 아주 뽀얗고 좋은 거는 다 외삼촌 라반 거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벌써 이 멘델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유전의 법칙이.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멘델의 이 유전의 법칙을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아, 이 검은 놈하고 흰 놈하고 교배를 하면 검은 놈이 나오든지 점배기가 나오는구나.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그 텐트 안에서 엄마랑 수다나 떨고 십자수나 놓고 뭐 이러고 아주 뭐 여자같이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양들을, 이 목장 안에 있는 양들을 관리를 하면서 아주 면밀하게 관찰을 한 거죠. 이미 그때 야, 어떻게 교배를 해야 이게 양들이 더 멋진 양들이 나오고 튼튼한 양들이 나오고 좋은 양들이 나올까, 이거를 이미 그때 다 깨우쳤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야곱과 에서는 이제 성향이 완전히 다른 성향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 두 아들을 엄마 아빠가 한 놈씩 좋아했다는 거예요. 편애를 했다라는 거죠. 그 편애는 왜곡된 사랑 아닙니까?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남자라 그런지 진취적이고 활동적이고 남성적인 에서를 좋아했고, 특히 에서가 나가서 사냥을 해서 아주 다양한 고기들을 갖다가 요리를 해다 주면 아주 이 이삭도 이 고기를 아주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갖다 주는 에서를 좋아했다는 거죠.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아들 중에도 딸 같은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곤조곤 엄마한테 얘기도 잘하고 엄마랑 이렇게 대화 상대를 해주면서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잘 통하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까 23절에서 말씀을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부터 그 태어날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지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이 부모도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겠지만 이 이삭과 또 리브가는 그거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삭대로 자기에게 고기를 잘 갖다 주는 남성적인 아들이 끌렸고,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자기의 정서를 맞춰주고 이해해주는 야곱이 끌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축복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 잘못된 왜곡된 사랑이 편애가 결국에는 둘을 원수지게 만들었고, 또 도망을 가서 살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때 정말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응해서 자연스럽게 축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부모가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이하에 보면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이 나오게 되죠. 자, 야곱이 집에서 죽을 쓰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날도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밖에 나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 얼마나 피곤하고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던 차에 야곱이 붉은 팥죽을 쓰고 있는데, 이게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뭐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이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죠. 내 배고파 죽겠다, 이거 좀 한 그릇 다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아주 씩씩 웃으면서 팥죽 덜어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저으면서 냄새만 풍기고 있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에서가 야, 그거 좀 줘, 나 배고파. 여기에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되는데, 이 에돔의 뜻이 붉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이 붉은색과 연관이 많습니다. 아까 태어날 때도 에서는 몸이 무슨 색이라고 그랬어요? 붉은색이라고 그랬어요. 또 붉은색 팥죽에 유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후손들이 살아갈 에돔 땅, 그 땅이 다 붉은 바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내년 초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요르단의 그 페트라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그 페트라라는 곳이 보면 아주 붉은색 바위를 깎아서 만든 그런 이제 궁전 같은데요. 거기 보면 돌 바위가 전부 뻘개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돔은 붉다라는 붉은색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팥죽을 좀 달라 이러는데, 이 에서의 요구에 야곱이 아주 당돌한 요구를 합니다.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어떻게 우연히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는데 그 시간에 하필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우연히 들어와서 배고파서 팥죽 먹게 해달라,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야곱이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치밀하게 계획하에 제시한 비장의 카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 거래를 하자는 거죠. 형은 지금 배가 고프고 지금 사냥 갔다 와서 피곤하고 음식을 뭐 마련해서 먹을 상황은 안 되고, 마침 거기에 아주 냄새나고 보기 좋은 팥죽을 쏘아 놓고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근데 형 에서가 이 작전에 너무 쉽게 말려듭니다.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사실 이런 제안을 받으면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이 한 팥죽과 바꾸자, 이런 제안을 받으면 사실 갈등도 좀 하고 고민도 좀 해야 될 문제인데, 에서는 너무 쉽게 넘겨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완전 쿨가이죠. 쿨가이. 아주 쿨하게 거래하는 거죠. 그래, 얘다 뭐 이러면서 야, 그래 형, 네가 형 해 오늘부터.
뭐 그까짓 거 뭐 중요하냐, 지금 내가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 이거 주면 너부터 네가 형이야 이러면서 이제 거래를 마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형을 팔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팥죽 그릇을 집어 던지면서 뭐 이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그거랑 지금 거래가 되는 거야? 내 팥죽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너 그딴 소리 하지 마. 이래야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서는 그냥 그래 그럼 네가 오늘부터 형하고 네가 장자 축복 다 가져. 여러분, 이 거래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불공정 거래입니다. 어떻게 장자의 명분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그 거래가 된다고 할지라도 팥죽 한 그릇으로 그것을 교환할 수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형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사기를 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 야곱도 형이 그동안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 안 먹었겠어요? 채식주의자가 아닌 이상 먹었겠죠. 그럼 지도 얻어먹었으면 팥죽 한 그릇 줄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래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야곱도 문제지만 이 거래에 너무 순순히 끌려 나온 에서가 문제입니다. 야곱은 재차 맹세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맹세해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 맹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거래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고 팥죽을 먹고 맹세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평가가 사실은 참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평가하지만 마지막에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에서를 보면서 아주 쿨한 사나이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의 문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엄청난 축복을 걷어찼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명분은 돼지 앞에 진주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장자권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산 상속에 있어서 장자는 다른 형제들의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장남이 부모를 모시라고 고생했다고, 그리고 또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를 또 모신다고,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을 많이 이제 남겨주었습니다. 나중에 모세의 율법 때 나온 것이긴 하지만, 모세의 율법에도 보면 이 장자는 이 2배의 이 땅을 상속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땅 문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그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통해서 이어주는 그 영적인 축복의 계승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영적인 안목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느냐가 사실은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사람을 쓸 때에도 귀한 사람, 좋은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는 것, 또 중요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미래에 어떤 약속이 되고 보증이 되는지를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실력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서는 들에서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었지만 야곱은 집에서 형의 장자권을 사냥한 사냥꾼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사냥하며 살아갑니다. 에서는
들에 나가서 짐승을 사냥하는 것으로 그의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집에서 형의 장자권을 사냥해서 그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냥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장자의 축복과 같은, 그 장자의 명분과 같은 축복을 여러분은 정말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먹을 정도로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과 은혜와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과 미래의 소망,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곱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 이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얻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